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박수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성령이 임하시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만 우리가 오늘 주목합니다. 따라서 성령, 권능, 증인.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서요. 성령, 권능, 증인. 첫 번째가 뭐죠?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975년에)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할 때, 그 당시 서울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해현교회라고 남산 밑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800명인데 200명이 대학생이에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성이 특기하신 목사님이 대학부 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옥한흠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사랑의 교회 담임이 되셨죠. 거기서 제자 훈련을 그때부터 하셨고요. 대학부 졸업한 선배들이 바이블 리더로 후배들에게 성경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위에 있는 박성수라고 하는 분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건축학과 나왔는데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 대학생들 바이블 리더로서 매주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그 교회 가서 그 박성수 형 되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영원 회장한테 하나 물을 게 하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교 지체들은 한번 시험에 들면 슬럼프에 빠지면 깔아앉아갖고 올라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대요. 한번 넘어지면, 한번 깔아앉으면. 근데 가만 보니까 순복음교회 지체들은 넘어졌다면 벌떡인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데 한번 다운이 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올라오는데 너무 시간 걸리는데, 순복음교회 지체들을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좀 다운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반짝반짝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제자 훈련과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잠시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나중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왔고요.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성수 그 선배 되신 분하고 만나서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 귀한 분을 쓰셔서 이랜드 그룹의 회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장로님으로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에 열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또 친구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부모님과의 나와의 갈등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 아픔. 직장에 나가서 매일 저녁 회식을 하는데 그냥 강제로 소를 먹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반드시 받아야 할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밤,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여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산에 우리가 다 올라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국제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국제신학대학원은 각 나라에서 대표되는 분들이 와서 공부해서 석사 박사를 받고 가는 과정입니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제2, 제3의 언더우드 키우자는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어저께 마쳤는데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세계적인 성지 기도의 동산 오살리에 좀 왔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전월 인솔하고 오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에 알려진 기도의 성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오살리에 왔다 가야 내가 고기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다고 다녀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삼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방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많은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만 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데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면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천지는 배로도 일제미력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권능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 의지, 걱정을 쫓아내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권능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이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권능이 많았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홍콩에 가서 중국에서 건너온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홍콩에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지하교회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여목사님들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의 목사님 70%가 여자 목사님입니다. 30%가 남자 목사님이고요. 중국의 정부에서 인정받은 삼자교회의 50%가 여자 목사님이고 50%가 남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는데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중국 전역에 임하여서 붙어서 특별히 지하교회는 여자 목사님들이 성령 받고 권능이 임했는데 이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30명이 안 되는 분이 교회를 벌써 240개를 세웠대요. 근데 저한테 소개하기를 이분은 300명이 목회하고 이분 500명 목회하고 이분 1000명 목회하고 다 기본적으로 300명 이상 목회해요.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골 아줌마 같아. 몸 좀 작고
어떤 분은 애를 얻고 있고, 나이가 4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마다 부흥하고,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가 궁금했어요. 어디서 신학교육을 받으셨나요? 저들은 신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그 넓은 땅 1억 명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신학교가 22개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100만 명 있다고 하는데 신학교가 2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내 전에 우리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한 분한테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성경 말씀 이 10번 정도 읽고 목사가 됐습니다. 교육 받은 신학교육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10번 읽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알고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어떠다고요? 나으리라. 산간 벽지에 가면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양귀비를 키워가지고 그것이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여합니다. 결국 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병 아픈 것을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단약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와서 여기 우리 애가 아픈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고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마을 전체가 예수입니다. 교회 하나가 또 쓰고 교회 하나 또 쓰고 교회 하나가 또 쓰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대는 것마다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온 마을이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아주 중국 전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난징에 세계 최대의 성경을 찍는 출판사가 있는데 애덕 출판사라고요. 1년에 성경을 1000만 권 찍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년에 성경을 1000만 권 찍는데요. 지금까지 성경을 중국 그 애덕 출판사 1억 4천만 권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거기 출판사 대표 되신 분이 저한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24시간 동안 달러를 찍지만 우리 24시간 동안 성경을 찍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국가인 중국에 있는 출판사 사장이 한 말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24시간 동안 달러를 찍고 우리는 공산국가이지만 24시간 성경을 찍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너도 나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권능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하고 권능이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40세가 좀 넘었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 민물교들 지난 사람에게 손을 벌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것으로 하루하루 구걸하여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의 충만이 임했든지 그를 볼 때 베드로니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에 대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앉은 병에서, 절망의 앉은 병에서, 고통의 앉은 병에서, 상처의 앉은 병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단어가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증인. 1장 8절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증인. 성령이 임하신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임하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오면서 거기에 계시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국에 가면 웩이라고 하는 WEC, 웩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19세기, 20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짐을 맡겨놓고 떠나면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올 때 이 짐을 찾겠다고 맡겨놨는데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서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짐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짐이 꽉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짐은 100년 전에 누가 놓고 간 짐이고 이 짐은 80년 전에 70년 전에 놓고 간 짐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말투스라는 말의 뜻은 순교자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리라. 주여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평양에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에서 그 배가 좌초하게 되고 불을 질러서 배에서 뛰어나와 자기를 칼로 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갖고 와서 그것을 벽에다가 도배했어요. 도배. 웬 종이가 귀하니까. 나중에 누워서 그 성경을 보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예수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나오고 하나님의 견일꾼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여 우리가 모두가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주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의 정체성마저 상실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속해 삽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절대 지상 명령, 이 귀한 선교의 위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에 처한 많은 젊은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이 세상 쾌락에 흐느적거리는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기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20만 명 아이들이 게이들의 표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 에이즈가 몇 년 동안에 4.5배가 늘었습니다. 에이즈는 여러분 아신 대로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만 옮는 병인데 약이 없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속히 청소년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보니까 게이들의 목표가 돼서 저들이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결국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포기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사랑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100만 실업자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절망에 처한 많은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꿈과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120명이 성령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주의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순복음의 청년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한국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아 그 어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권능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변화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열정입니다. 도전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 열정을 갖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 받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성령 받았어요. 50년 전에 받았거든요.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없이 어릴 때부터 하도 교회 밖에 들어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작은아버님 오셔서 우리 형제들 앉으라고 성경 퀴즈하고. 근데 성경 퀴즈 끝나고 나면 상금을 줘갖고 제가 상금에 눈이 멀어갖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1964년 4월 달에 우리 집이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집이 서대문 냉천동 41번지예요. 새 집 아래에 조영기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28세 총각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기 때문에 집에서 5분 거리니까 새벽에 나가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하루 저녁 들어오시더니 이번 주부터 우리 가족은 순복음교회로 옮긴다. 그것이 1964년 4월입니다. 그때 저는 충영교회 다니고 있었는데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불러갖고 왜 하필이면 순복음교회 가십니까? 그랬어요. 나 순복음교회 오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는요 키도 훌쩍 크시고 조금 마르신다가 말씀은 지금 속도 2배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절반은 못 알아듣는데 뭔 알아들었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세를 받고 방언 말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성령 받고 방언 말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때 성령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진짜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이 있음도 몰랐어요.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 퀴즈도 하고 모든 걸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교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교육회 가도 선생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 받고 또 방언까지 받으래. 가만 눈치를 보니까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박수 치는 교회 없었어요. 근데 수목교회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이상한 데가 온 거 아닌가. 요즘 드럼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드럼 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근데 그때는 막 누가 와도 북을 막 쳐, 북을 쳐. 1층에서 누가 트럼펫을 또 불어요. 트럼펫을 막 불고. 내가 서커스 다녀왔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북을 치죠. 트럼펫을 불죠 그냥.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죠. 아이고. 전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갖고 찬송을 부르는데 또 부르고 왜 저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야. 한번 부르면 됐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랬고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 너무 빨라서 너무 놀랬고 세 번째 올라간 거 통성기도 할 때 놀랐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다 이런 사람들 모인 것 같아. 막 손을 들고 뭐라고 하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하는데 뭐 다다다다다 이게 뭐지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야 이게 이상한 사람들 모인대구나. 그런데 제가 구경꾼으로 한두 주일이지 몇 주를 그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나도 저거 받아야지 안 되겠더라고. 언제까지 내가 구경하고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구경. 주여 나 저도 하나 주시옵소서.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성령도 주시고 방언이 뭔지 그것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1966년 2월 달에
조용히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성회를 인도하실 때 넷째 목요일날 불이 떨어졌습니다. 혀가 탁 굴러가는데 내가 알지 못한 뭐가 다 쏟아나서 왔구나. 할렐루야. 야, 맘마마에 뜨거워지고 방 안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신난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방 안 잃어버릴까 봐 손대고 왜냐면 한번 받은 거 잊어버릴까 봐. 그랬는데 그날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생각이 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는 5분을 기도 못하고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가. 아이고, 시계가 죽었나 왜 그래. 5분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었는데 성령 불을 받고 나니까 1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잠깐 기도한 것처럼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눈물 고물 쏟고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이 기억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그 모습이 기억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5년 울었어요. 5년 정말로. 얼마나 강하게 임했든지.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 들고 교회 뛰어들어서 기도하면 잠깐 기도 같은데 1시간 막 그냥 후딱 지나가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요, 제가 반장이라는 걸 했는데 1시간 일찍 가고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 불러가면서 누구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정 의원이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첫째로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둘째로 예수님을 전하자고 견딜 수가 없는 거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다. 속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겉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속사람은 누굴 닮아가요? 겉사람은 누굴 전해요? 예수님.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겉사람은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여 절망에 처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문제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함께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로 하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혹시 어디가 아픈 분은 한 손을 아픈 데서 얹으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몸이 불편한 데가 있어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성령 받는 밤 되게 하시고 병 고침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따라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따라 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주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어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꿈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성령의 권능 받는 기적의 성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은 선교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제보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을 복 내려주시고 일자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다가올지어다. 기적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불 받고 방 안으로 말하며 권능받아 지게로 변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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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권능을 받을지어다. 증인이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세 번 부르는데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방언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됐습니까? 권능 받고 증인될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